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건은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짧지 않은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까지 가는 그러한 삶의 여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이러한 구원의 경험을 출생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출생이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이제는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장하는 아이들의 3분의 1 정도가 경험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밤 시간대 이 고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낮에는 잘 놀다가 잘 때가 되면 이 통증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다리나 관절의 통증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하는 것이 반복되는데 이것이 어떨 때에는 수개월간 이런 증상이 나타나다가 또 없어졌다가 다시 재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이 고통은 바로 성장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도 이러한 성장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러한 성장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했다면 우리 역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도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지 3일이 지난 이후에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경험했던 가장 놀라웠던 경험은 바로 홍해가 마르고 그 마른 땅을 지나갔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뒤에서 막 쫓아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적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여행의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평탄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오랫동안 너무나 힘들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 탈출했으니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더 이상 힘들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동안이나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3일 동안이나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5장 25절은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처음 받은 장소가 시내산이라고 대부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15장 25절이나 또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16장 28절에 보면 아직 시내산에 가기 전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정식으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그 율법을 정식으로 이제 선포하고 언약을 맺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일찌감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을까요? 신명기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셨던 이유, 그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 고난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를 알고 싶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고통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22절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3일 동안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너무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룻기에 나오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룻기 1장 20절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부르시오.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생을 정말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인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까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며느리와 함께 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지금 이야기한 이 마라라는 단어가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나오는 마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살다가 아니면 다른 곳에 살다가 미국에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미국에 오시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아마 미국에 오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행복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오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와보니 어떻습니까? 미국이라고 해서 인생의 쓴맛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는 곳이면 그것이 어디든지 우리는 인생의 쓴맛, 인생의 괴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저 원망하고 그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물이 없는 사막에서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쓴맛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혹시 지나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만났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도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고통을 만났을 때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백성들이 방황을 하다가 겨우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모세를 원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원망은 모세만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3일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아주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힘이시며 내 노래이시며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이렇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감사의 고백이 3일 후에 이 마라에서 어떠한 고백으로 바뀝니까? 바로 불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이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낮추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던 이집트의 군대를 다시 물로 덮어버리셔서 그들이 홍해에서 죽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눈에 보여지는 현실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마실 수 없는 쓰디쓴 물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눈에 당장 보여지는 이 현실, 그런 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들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후부터 광야의 삶을,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에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지 3일 만에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상황 앞에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 바로 우리의 죄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우리의 죄된 본능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앞부분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상황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모세는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15장 25절 뒷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를 보게 하셨을 때 그 나뭇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아서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했을 때 인생의 쓴맛이 단맛으로 바뀌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나뭇가지를 보여주셨다라고 말할 때 이 보여주셨다라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가르쳐주다, 교훈을 주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기도와 함께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이 모든 상황에서 꼭 필요하고 교훈이 되는 아주 유익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힘쓴다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조건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이 구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예방적으로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교통법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운전을 할 때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 그것이 때로는 내 행동을 제한하는 것처럼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지키면 그 교통법규로 인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 고통에서 미리 지켜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약속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건져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노만 공동체 지체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50년도에 북한군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해서 한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이 긴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 민족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정말 상당히 오랜 기간을 큰 고통과 상처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시면요, 인터넷에 많이 나옵니다. 정말 처참하게 짝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것이 없었고 그리고 지낼 수 있는 집이 없었습니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온 국토가 다 황폐해졌고 그리고 모든 시설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정말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정말 칠흑같이 어두웠던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던 그때, 바로 그 시기에 그 시간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기나긴 고통을 견디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이 사진이 보이십니까? 요즘 이전의 사진을 디지털로 잘 복원해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차가운 바닥에서 아이를 업은 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한 어머니의 모습 보이십니까?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그렇게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시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할 때 우리 자신과,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치유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노만 공동체의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